우리 성가대원들 한 해 동안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뜨거운 박수 한번 쳐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원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도 끝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움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서구 미학의 기초는 기원전 4세기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 미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는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도대체 뭘 바라는가? 이 질문을 18세기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받아서 그대로 물었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 질문은 예술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미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미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물이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비록 우리가 미학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창밖으로 드러나 있는 눈온 산과 들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화단에서 피어오르는 튤립 하나가 아주 완전한 형태로 아름다운 봉우리를 만든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동식물들의 모양들, 색깔들, 그 미세한 것들, 우리가 그 존재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만 특별히 느끼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자연의 미도 있는가 하면은 예술적으로 성화시킨 예술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자가 아니시고 지난 목요일 날 기도회 때 만두가 나왔는데 만두의 모습이 천양각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아름답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성경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미감, 그렇게 얘기해요. 신미감. 하나님은 신미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든 모든 작품에 나타나요.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이런 신미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신미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는가? 지금도 창조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가? 아름다움의 창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는 계속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만 아름답게 짓느냐?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단장하고 보수하고 아름답게 하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1절에 그랬죠. 범사라는, 범사가 뭡니까? everything이에요. 범사가. 그 다음에 천하만사, every activity under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 activity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천하만사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인데요. 2절부터 8절까지 7절인데 그 7절을 들여다보면은 7절 안에 반절씩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가지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14가지 주제를 더 들어가 보면은 28가지 상황이 거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7의 배수예요. 7, 14, 28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활동들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마치 만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브라이스 캐년 가면은 만물상에서 좀 별별 게 다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생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어떤 철학은 고통이다, 그것은 고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고 뽑는 농사에 대한 경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언제 뿌리고 언제 거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3절에서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존엄사 문제와 너무 일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또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문제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은 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재개발하고 헐고 짓고 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은 우리들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거를 한자 단어로 한마디로 하면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 라인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회를 포착하는 것과 선택과 집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대처를 다르게 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절은 소유물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는 뜻밖의 반대로 얻게 되는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의복의 수완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 입을 것인가 아니면 찢어서 걸레로 쓸 것인가 우리 선택해야 되죠. 언어 생활에 대한 문제도 등장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잠잠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이때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냐 이때 침묵해야 될 때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기만 하지는 않지요. 마지막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런 주제들은요 끝없는 문화작품과 예술의 내용이죠. 인생살이에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28가지 상황 14가지 주제들을 7절에 걸쳐서 매우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느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를 붙잡기보다는 때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요 겨울이 왔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라는 때가 왔어요.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되죠? 겨울이라는 때가 왔으면 그거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옷을 바꿔 입는 게 지혜죠. 아무나 때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 주제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고요? 도대체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때가 다 나름대로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때가 어떤 때인가요?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열쇠가 있는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7개 절 속에 몇 개의 주제가 들었어요? 14개의 주제가 있고 몇 개의 상황이 있어요? 28개의 상황. 이것이 다 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먼저 2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우리는 보통 태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죽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날인 생일에는 기뻐하고 축하를 하면서 죽는 날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슬프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서의 여행이 결코 취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예요?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심을 때가 아름답나요? 아니면 뽑을 때가 아름답나요? 여기 뽑을 때라는 뜻은 심고 금방 뽑는 게 아니고 심어서 결실해가지고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아름다워요? 결실할 때가 아름다워요? 네. 아직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을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묘목을, 조그만한 묘목을 심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해 보셨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슴에 뭘 달고 입학하죠? 이름표도 한쪽에 이름표 달으면 한쪽에 뭐 달아요? 그 손수건 왜 달고 가요? 자, 초등학교에 절망절망한 아이들이 입학식에 줄 서가지고 앞에 손수건 달고 있는 모습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돼봐야 아는데 그것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쓰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심는 것은 심어서 아름답고, 자라는 것은 잘 자라줘서 아름답고, 그리고 때가 되어 뽑는 것도, 결실을 하는 것도 아름다움인 거죠. 3절을 생각해 봅시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존엄사 문제예요. 존엄사라고 하는 것, 단어를 내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거예요. 존엄사. 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또 기계에 의존해서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기계를 내가 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본인에게 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인권 차원으로 보고 허락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다가 가느니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이 병도 나에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갈 때까지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친지들에게 초청장을, 인비테이션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강연도 하고 자기가 살아온 날들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줄 거 주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우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세워진 것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놀랍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보통의 관점에서는 웃고 춤추는 건 좋은 것이고 울고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그럴지는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에는 양면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슬픔이 약이 되고 고난이 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번영과 성공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사는 현대인들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울어야 될지, 무엇을 슬퍼할지를 몰라요. 돈과 명예와 쾌락에 찌들어서 평생을 염려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슬픔일지 몰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울고 슬퍼할 그러한 일들이 아니죠. 어려움 속에도 그 속에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남다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호크 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그 매 눈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역설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역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범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요.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하는 흐름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설교자인데 이제 8절에 왔어요. 이제 설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아름답다. 전쟁도 아름다운 것이다. 평화도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끝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서 막 구박을 하고 막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이 미워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다. 누가 사람의 잔인함을 모르겠어요? 전쟁의 참담함을 제대로 보고 전쟁의 참상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전쟁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문제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관점에서 전쟁을 보아야 전쟁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미움 그리고 전쟁과 평화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고 종국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가면 좀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때들은 한 때를 위해 존재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구절이 좀 기니까 이 구절을 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를 A, 중간을 B, C로 나누면 A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게 A입니다. 그리고 B는 뭐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C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A, B, C가 있는데요, B를 가로 안에 놓고 A와 C를 빼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인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의 방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체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아름다움을 측량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왜 때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그게 B예요. 그게 B입니다.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때의 아름다움은 잠깐 후면 바뀝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만남이라든지 또 어떤 물질과의 만남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의 비애를 잊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국가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향하게 됩니까?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때를 주신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모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짜증을 내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어떤 저술가의 글을 보니까 그분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뭐냐? 그건 용서다라고. 그 말 맞습니다.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십시오. 못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비겁함, 비열함을 생각하면 때로는 참 죽고 싶죠. 죽고 싶습니다. 내 부족함을. 그러나 힘을 우리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웃으셔요. 웃으십니다. 울고 있는 나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 애 키우는 어머니들 보면은 애는 울고 있는데 엄마는 웃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봐서 알지만 우는 갓난아이의 모습도 너무 이뻐서 웃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이뻐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올 한 해도 실수한 거 있으시죠? 우리 모두 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아주 클리어리. 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에 두지 말고 그만 용서해 버리세요. 그가 나에게 사과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증오하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은 성실하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있죠?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제대로 못 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참여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내 가슴속에 불릴 듯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잠깐이다. 평생을 살아도 정말 행복한 순간을 잘라서 정리해보면 몇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말하기가 쉽지 않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한계를 느끼셨다면, 세상의 비애를 느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바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진정한 신미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듯 하나님의 신미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잠깐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사랑도 아름다운 일이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조차도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나의 고개가 당신 앞에 숙여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뵙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그 두 손이 나를 만지시며 나의 지체와 영혼을 위로하시네.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마음에 영원히, 내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내 마음에 영원히 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운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빚으신 우리를 스스로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신다 해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찾아 누리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죽음과 죽음 너머의 영혼을 바라다볼 시력으로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바라다볼 때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 자신까지도 용서하는 참사랑으로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분열과 폭력, 전쟁과 살상으로 가득한 2018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완전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신미감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